여러분 혹시 계란 좋아하십니까? 계란, 달걀. 맨날 하셨으니 이게 됐는데 요즘 안 되네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요즘 제가 제일 즐겨 먹는 음식, 음식이라고까지 하면 거창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하나 있다면 삶은 계란입니다. 운동 시작하고 나서 진짜 계란을 많이 먹어요. 아침에 갈 때에도 사과 두 쪽에다가 요 계란 하나 혹은 바나나 하나를 먹고요. 운동하고 갔다 와서도 삶은 계란 하나 또 먹고요. 오후에 또 배고프면 또 계란 하나 먹고요. 저녁 때 닭가슴살 먹을 때 계란 2개 정도 넣고 야채랑 같이 볶아서 먹고, 요즘에 얼마나 계란을 많이 먹는지 손에서 양계장 냄새가 나는 것 같을 정도로 계란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계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렴한 가격 대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주는 좋은 영양 공급원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집중해야 될 재테크 중에 제일 중요한 재테크는 이 땅이나 부동산, 아파트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근육 재테크. 좀 TV만 틀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이제 100세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자녀들한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오래 살되 건강하고 또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방법 하나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운동도 좀 하시고, 또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과자나 기름기 많은 것보다는요 이런 달걀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이 계란 하나에도 생명이 있는 계란과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계란, 그 계란을 가리켜서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는 계란이죠. 이런 계란은 따라서 해볼까요? 유정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유정란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잊혀질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품으면은 이 병아리를 품을 수 있는 이 살아있는 계란 유정란이 있고요. 역시 반대로 살아있는 듯 싶지만 죽어서 품어도 병아리를 깰 수 없는 무정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계란 하나에도 살아있는 계란과 죽어있는 계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란만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으로 나눠지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에서도 참 여러 모양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갖는 인생의 꿈과 비전도 살아있는 꿈과 비전이 있고 죽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오래 생활을 했었던 저는요,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죽은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때론 충격을 받고 도전을 줄 때가 많습니다. 죽은 꿈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망상이라고 해서 일명 개꿈이 있어요. 거창해요.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고, 앞으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만 열면 거창한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 따른 아무런 대가와 이 희생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지도 않고 영어 단어를 외우지도 않고 실력을 쌓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 위대한 일을 하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꿈과 비전, 죽은 꿈, 망상, 개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은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또 하나는 야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꿈이 뭐냐면은 한탕을 하는 거예요. 한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획이 뭐냐면 모든 만화와 영화를 섭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행을 털고 어떻게 하면 가게를 털어서도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 완벽한 무죄로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꿈을 꾸는 아이들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물론 장난이긴 하겠지만 그런 애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다니 이거 큰일 나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넘도 죽이고 사회를 여러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갖는 꿈은 살아있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죽은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꿈과 비전은 뭐예요?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사회에 유익이 되고, 세 번째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꿈과 비전이, 따라서 해봅시다. 살아있는 꿈과 비전이다. 그래서 꿈과 비전 하나도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이 있어요. 꿈과 비전만 그렇습니까? 기도도 그래요. 마치 군대에 총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똑같이 빵빵 처음에 사격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총소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서 들으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되게 굉음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빵빵 화약을 터뜨리는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적군의 가슴에 꽂혀서 적을 사살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총탄이 있는가 하면 실탄이라고 하죠. 가짜 총알이 있어요. 공포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아쇠를 당겨서 화약이 터지면 빵 소리가 나긴 하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고 소리만 나는 총알을 가리켜 공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고 쏴대도요 적군 하나를 사살할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여러분 죽어있는 총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은 응답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한 번의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시는 죽은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꿈과 비전, 내 기도, 예배, 이 영역에만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도 성경에서는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선을 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 이 분명한 선을 우리들에게 긋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꿈과 비전도 예배도 기도도 그렇듯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무엇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별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위 여부, 성숙 여부를 분별하는 중요한 달인줄 하나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중심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한 사람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진위 여부, 살았고 죽어 있는지에 대한 그 구별은 뭘로 돼요? 행함이 있느냐, 실천이 있느냐, 이 유무를 통해서 살았고 죽어 있는 것, 진짜와 간짜라는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행일치, 여러분 불일치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는요 내 문제보다도 작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지갑에 작은 지폐 하나도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주위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만 없으면은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신행 불일치의 삶, 그러한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꼭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는 짧은 편지 형식의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신 득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상한 생각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흐름으로 통전적으로 갈 때는 맞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을 진리인 것
것처럼 붙들고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곳에서 믿음이면 끝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귀히 생각할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땡이다, 끝이다, 값싼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져서 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버려야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따라서 해봅시다. 맞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균형감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이단이라고까지도 규정을 하셨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만은 부족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적어도 구약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그 문턱을 넘어서야지만 구원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 일컫는 모든 전리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음만은 가지고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려서 균형감을 잃은 거는요, 틀린 건 아니지만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 여러분들 균형감을 잃게 되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떤 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인가 하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부류자들,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져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된다,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중요한 이 초점을 맞추고 사도 이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 잡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좀 실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저는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황과 실태를 좀 한번 참고는 해보시면 좋을 자료일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인들 중에 30%는 교회에 봉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 봉사를 한 사람이 30%는 없다는 거예요. 35%는 정기적으로 11조를 나가며 40%는 성경 공부 경험이 전혀 없고 45%는 정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며 50%가 교회에 등록하고도 출석을 하고 있지 않고 55%는 신앙서적을 1년에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으며 60%는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며 90%는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고 있지 못한 실태,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19%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5%도 안 되는 일본보다도 더 부정직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한국교회의 전 실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잡지로 인해서 이 드러난 한국교회의 실태보다도 어쩌면 저는 더 큰 문제가 더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 오늘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긴 하지만 그에 대한 그 증명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행위라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너희 구원도, 너희가 갖고 있다는 믿음도 어찌 보면 거짓일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기대가 없으면 욕 안 해요.
기대가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는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한 대로 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같은 그 겉 질문에 속마음을 읽어내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섭섭하거든요. 나 좀 도와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 속내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그 사람의 이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좀 깊은 경청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비상식적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만 보고 욱하고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표현, 어떠한 방식, 어떠한 말을 하든 요즘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다니까요. 나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되게 아프거든요. 삶이 힘들거든요. 나도 좀 격려 좀 받고 싶어요. 나도 좀 사랑 좀 받고 싶거든요. 그 이야기를 성숙하지 못한 표현으로 자꾸 하는 것이 요즘에 이 배우지 못한 젊은 친구들의 표현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 일침, 여러분 비난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좀 보여다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다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좀 내게 보여달라는 이러한 외침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 향한 비난과 책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점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말만 앞선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들려줘야 될 것보다는 보여줘야 될 것이 실천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봐라, 그가 믿음으로도 의롭게 되었지만 행함으로도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그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기생 나학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었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며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제목처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깊게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딜레마에 좀 빠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역사 이후로 여러분들 이 논쟁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죠. 뭐가 먼저예요? 창조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왜 해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과 답을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또 오셔서 여러분 행함이 없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오늘도 또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내게 구원이 없는 것 같아서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흥 강사들이 자,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하면은 작년에도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일어났고 그 전에도 일어났던 분이 또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일들이 해마다 부흥회 때마다 기도원을 가거나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나타나요. 근데 꼭 그때마다 구원받고 싶다고 일어나시는 분이 전에도 일어나고 그 전에도 일어나고 제가 할 때도 일어나셨던 분이 맨날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는 이 두 가지 난제는요 끊임없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파가 나눠졌잖아요. 예를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파는 장로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단 중에, 이단 아니에요, 건강한 교단 중에도, 형제 교단 중에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여러분 교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50%, 나머지 행함 50%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좀 유식한 표현을 한 번만 써봅시다. 알미니안주의.
뭐 알미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감리교회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감장교 출신 목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는 저희 집안이 감리교회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감리교회에서 해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희 교회의 식구들은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금은 장로교를 다 다니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감리교이고 지금도 목사님 중에 두 분은 한 분 돌아가셨지만 그 중에 두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파와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각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는 교파인데 같은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도 목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장로교 같은 이 칼빈주의를 따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만 말미암고 구원받는다, 이 외에 토를 걸면은 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단 내에서도 같은 강단에서 서서 행위가 없으면 그 구원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에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야 된다라고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 목사님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딜레마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교단이 다르다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은 교단 내에서 어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로 드는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과 난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그 사명을 비유로 하실 때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거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시고 찾아내셔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한 면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유명한 돌탕이 뭐냐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는 어때요?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행위구원론이에요. 찾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인데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행위로 봐라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에서 다 똑같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충격이 좀 오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행위가 맞는 거예요? 믿음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서 근거를 대고 예화를 듣는데 뭐가 맞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툴 하나, 안경 하나를, 이 세계관 하나를 좀 씌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저마다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따라서 해봅시다.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마다 가치관의 안경이 있어서 그 안경을 통해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도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볼 때 저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어떤 안경을 쓰냐가 참 중요해요. 이단에서는 잘못된 안경을 씌워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자꾸 잘못된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할 거는 쿨하게 인정합시다. 성경이 우리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볼 때 이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틀린 게 아니라고 했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어떤 데에는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원히 기억을 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절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서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또 다른 또 이야기나 다른 목사님이 해주는 본문에서는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은 충돌할 때가 있다. 예, 우리가 볼 때 서로 안 맞는 것처럼 충돌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바라보냐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충돌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로 그렇게 보일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푸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할 때처럼 느껴질 때에는요, 구약의 눈으로 신약을 덮어버리고 해석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해석 원칙의 충돌이 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풀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해석법이고 바라보는 여러분 시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계명 안 지키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부모에게 여러분들 이 욕을 하거나 치면은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하면은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안 해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구약에서 했었던 것들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교가 그렇잖아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 구약에 나오고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에게 집중시켜요. 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죽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 안식일이 어떤 일이냐?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땔감이라고 제7일 안식일 교나 또 여러분들 안상홍 증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해요. 그러나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율법과 절기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림자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오신 예수님이 오면 그게 다 필요가 없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을 관점으로 신약을 확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충돌을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볼 때 큰 여러분들 해석과 바라봄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이건 보이는 거야. 명확한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애매모호한데 목사님마다 해석이 달라. 그리고 애매모호한데 해석을 가지고 이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일반 성도들이 갖는 오류가 뭐냐? 와, 말씀 진짜 잘 쪼갠다. 무슨 말씀이 장작도 아닌데 그 목사님 진짜 신령해서 영빨이 좋아서 말씀을 깊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진리의 말씀을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이상하게 풀어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자기가 혼자 감동받은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사상을 엎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이단의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많이 반복이 되어진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상과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가 어느 날 드러나고 누군가 가르쳐주는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부딪히게 되면은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이례적인 그 하나의 메시지로 여러 번 의도적으로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엎어버리려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반복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가 있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돼. 가슴에 새겨야 돼.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반복학습이 주어진 건데 여러 번 명확하게 드러난, 많이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무시하고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 것으로 엎어버렸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했었던 이 모든 해석 방법들이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들 어떠한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다? 아니에요. 맞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게 맞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졌었던
신앙회의와 의심이 찾아왔었던 이유가 첫 번째 고난이었었죠. 다 우리가 공감합니다. 근데 그가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그 의심을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있었던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선포하고 예언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불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불러주고 악한 사회적인 이 구조의 이 모조리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당장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갈아엎으실 분으로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맨날 사랑 얘기하고 겸손하게 종처럼 섬기시고 온유함으로 또 이렇게 악한 자들과 오히려 친구가 돼서 식사를 하시고 더럽다고 개처럼 여겨진 이방인의 땅으로 다니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틀린 건 아니란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맞은 건 아니야. 너무 편협해. 나는 이렇게 와서 이런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알지 못해서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진 그를 치료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의 틀에 잘못된 것을 틀어놓으면은요 봐야 될 거를 못 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목사님들마다 교단마다 하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면.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더 많이 강조를 하고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진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야고보 사도 다른 곳에는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위 구원론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많이 들려져요. 행위가 없으면 그 구원 가짜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강조를 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전적으로 넓게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 보냈다고요? 율법 폐기론자들, 값싼 싸구려주의에 빠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시대의 잘못된 이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삶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써내려간 성경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신약 27권만 봅시다. 야고보서 외에 더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진리를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도,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분의 뜻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다른 방법은 없고 믿음으로만 거듭나야지만 시인해야지만 고백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고 왜 아멘을 또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자주 반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 참고할 수 있어요. 같은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시는 분들 중에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붙드는 이 좋은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얘들아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재정립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루어졌다면 삶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고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행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위로 증명이 되어지며 열매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변화된 현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열매 통해 증명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믿고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죽을 성도와 같아요. 예전에 그 이야기 들려줬었죠. 한 집사님이 늦은 밤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키우는 큰 백도 하나가 하얀 인형 하나를 물고 막 흔들더라는 거. 그래서 뭔가 한참 봤더니만 세상에 옆집 아주 고약한 늙은 부부가 키우는, 자식 없는 그 부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토끼 한 마리를 물고서 자기 진돗개가 막 흔들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토끼를 이렇게 꺼내놨는데, 뺏었는데 토끼가 세상에 죽어있더래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대요. 보통 성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분들이 아니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몰래 담벼락을 넘어와서 자기 집에 가서 토끼 흙 묻은 거를 싹 샤워해서 씻고 드라이로 건조시키고 거기다가 빗질을 하고 샴푸까지도 그 향수가 칙칙 뿌려서 몰래 새벽에 담벼락을 넘어가서 그 옆집 여러 토끼장에 토끼를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다시 집으로 왔대요. 그날 밤 잠이 왔겠습니까? 뜬으로 살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이렇게 화면으로 봤다면 옆집 부부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시침이 쏙 되고,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만 옆집 그 늙은 부부가 그러더래요.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 못 봤냐고, 수상한 사람. 그래서 찔리긴 했지만 못 봤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얼마 전에 죽어서 땅에 파묻은 토끼를 어떤 미친놈이 꺼내가지고 찢겨가지고 해서 토끼장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가지고 묻었는데 그 개가 파가지고 흔들었던 거를 개가 산 거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 죽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미 죽어있는 그 토끼를 아무리 씻겨서 향수까지 뿌려서 갖다 놓으면 그럼 그 토끼가 산 토끼겠습니까? 죽은 토끼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믿노라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비록 더디 보이는 열매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1년, 5년,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반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적, 야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은 제1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말은 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삶은 조금 더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진짜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참 신앙은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 그 호수에서 실어 나르는 이 노인의 배, 그 양옆 노예는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좀 적혀 있었대요. 한쪽 노예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한쪽 노예는 실천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재미있게 보던 관광객이 한번 물었대요. 어르신, 왜 이 노 한쪽에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실천이라는 글을 쓰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잘 보라는 말과 함께 믿음이라고 적혀있는 한쪽 노를 계속 줬더래요. 배는 앞으로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주어진 자리만 계속 빙빙 돌더래요. 그리고 이번엔 실천이라는 한쪽 노를 또 계속해서 연신 저었대요. 앞으로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원만 그리면 빙빙 돌더래요. 그리고 이번에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으며 물살을 가르며 배가 전진하기 시작할 때 그 관광객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모두 여러분들 이것이 없을 때 제자리를 도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 이 한 주 행함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 주도 십계명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 믿는 티를 거룩하게 한번 내고자 하는 선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명확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힘있게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